같이 묵상기도 들으시고 3일 저녁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세우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제 이곳에 머물기도 이런 복음이 세워지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알 수는 없사오나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주시고 형통하게 주시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복에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형편과 저희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는 546장. 새 찬송가 546장. 우리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의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앞에 합격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작은 것으로 이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아버지 크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보려면 도저히 불가능인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눈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피곤찮고 건비치 않는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지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받고 힘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내 여기 있는데 내가 하늘과 처음에 경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 이리로 올라와 이게 마땅히 그를 내가 내게 오게 하시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여 그 앞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지 않는데 반드시 모양이 과 무서워 또 물에 와서 보좌에 불르는 그 모양이 보석보석하여 또 보좌에 불러서 24고 그 보좌들 위에 44장을 힘을 쓰고 머리에 금들과를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7 별이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빛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들으시는 앞에 연이 가르쳤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물고기 사자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새끼 같고 네 생물이 바깥에 선다리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여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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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승리와 감사를 보내야 세세토록사신 이에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열반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과 정의와 능력을 받으실 것을 압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만물의 주께로서 또 지으시는 바다나라. 이
성도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지해서 뭐라 보석으로 보는 그런 보석을 여기에 보석들과 격과 이 보석 또 보호자에 드는데 보석 또 많은 이와 같이 근별 또 수련과 또 윤리과 또 같이 많은 보석으로 앞서가셨습니다. 이 땅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특히 이런 요한일서 21장에 보면 새롭게 살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 참 멋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있어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만에 가면 모든 건물관이라고 있어요. 장례석 정품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오는데 다른 걸 하나씩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중국에 있는 각종 진귀한 보석, 보물만 가지고 왔어요. 보물만 배우면 몇십 개를 지고 그러니까 그 보석을 6개월마다 한 곳에 교체를 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시가 한 30년 분량이 된다. 얼마나 그러니까 모태풍이 대만을 점령하고 대만을 복교하려고 해도 그 보물 때문에 타오선 아마도 자유로움으로 전문가가 되니까 복교가 되고 정말 성경에 있는 모습을 참 신기하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 모습들이 각양각색 그런 모습들이 크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자, 그 보호자는 오늘과 같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4장에서는 물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관한 것을 4장과 5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보호자는 누가 상속받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상속받아야 할 보호자.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은 것처럼 이기고 고생한다는 자에게는 지고같이 내 보호자에 함께 앉아 이기는 자. 그러니까 그 보호자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다. 이건 내 보호자다. 이거 다 펼쳐주셨어요. 이 보호자를 우리가 영원한 지옥, 유혹 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복음장 10절의 말씀이십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호자를 펼쳐 보이시면서 이 보호자에 있는 걸 너희가 아느냐? 이 보호자는 내가 너희에게 주기가 하는 거다. 이거 상속의 거다. 그래서 이제 상속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보호자를 앞에 나가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관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우리 다 돌아가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완전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왜? 그것은 바로 처방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의 처방대로만 우리가 살면 영생이다. 이 보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주소입니다. 이런 것이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뒤에 있는 말씀 보고 한절 갖고 복각복각해서 그칠 수가 있어요. 왜? 전체 문맥을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이런 것은 이렇게 되겠다. 이건 이렇게 되겠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런 과정이 그런 사람 아니면 기록하신 데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이 통충 뛰어넘는 것은 없어요. 다 과정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차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됩니다. 반드시 속이 됩니다. 그리고 결코 속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딨냐. 1절에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장 19절에도 말씀하시고 4장 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20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실히 마침표를 딱 찍으시잖아요. 이거 반드시 속히 됩니다. 그래서 마침표 딱 찍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다도 확실한 보완해가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강단사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처방전을 받았는데 처방전대로 우리가 쓰지 않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방을 받게 보면 처방대로 위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의사 처방이 내려진 처방을 골라서 이걸 사면 약 병에 대한 효력을 얻잖아. 엉터리를 치료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엉터리도 있더라고요. 올가도 있어. 이 올기동에 그런 데가 있고 어떤 목사님 사람을 소개해줬었는데 아이고 양력이가 많이 결려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한 가운데 장군 아들이라고 해서 또 신뢰를 해서 갔더니 처방전을 해서 약을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속이 쓰리고 그냥 배가 틀리고 도무지 못합니다. 배가 막 꼴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한 5분만 있어요. 막 불러. 그래서 안 좋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거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쌍화탕을.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처방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그냥
허리가 아프고 근육통 뭐 이렇게 사이가 아파가면서 침막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겨울이 싸맞춰놓고 싸맞춰서 그러고서 뭐 비틀려 그러다 나왔어요. 싸우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올파리 유사들이 처방하게 하면 잘못 처방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 동안 상대가 돌파리 유사에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처방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잖아요. 처방 그러니까 내 영혼의 삶에 대한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처방을 내리셨느냐 말씀 처방을 보는데 그 처방대로 살지 않는 것 불배배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 죽기도 하고 땅을 받아서 다 얻고 몰아서 다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방되는 대로 안 사니까 그러고 죽죠. 취장한 거 없는 사람은 짠거 먹지 말고 매운 거 먹지 말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되는 대로 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못 살아. 얼마 못 살 거야. 그리고 처방 내는 거예요. 또 누가 이 말씀에 그 처방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처방자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 영혼의 처방자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다.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말씀에 대한 처방전에 대한 순종을 그대로 하면 남는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요. 바로 이 계시록 사람은 이후에 마땅히 들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마땅히 들리는 누가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4장에서는 성부의 5장에서는 성부다. 그 다음 성령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 이후에 마땅히 들린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과 붙잡아야 그 말. 또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그런데 살기 어떠냐? 하나님께서 장막을 장막구에 성막구에 나가는 그런 기둥이 피어오르기만 다시 장막을 걸어서 떠났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 한 군데 머물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안자선들이 둘러내고 법계를 둘러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둘러내고 그리고 떠났잖아요. 또 우리가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머물면 썩죠. 물도 내 머물면 썩어요. 이번에 성부를 기념한 강과 회복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일같이 역사를 합니다. 네, 지난달에는 환경 생활을 살았어요. 청와대에 주셔서 2년 정도 의전도 수속을 했어요. 그 정도는 실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목사님들 초빙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서 대통령하고 점심 드시면서 기도를 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해서 그러시다가 같이 점심식사 하면서 목사님 기도가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씩 갔었는데 그게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실제로 대통령하고 저런 시간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거든요. 그 정말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벌레가 주는 거 날도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도 보고 시청 앞에서 무슨 집회라고 무엇이라고 그래서 옆에 그냥 세워놓고 칭찬하고 그러고 당연히 이런 집에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 예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교만하구나. 어디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있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는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또 권력 앞에 목회자들도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령 속에 정말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것이냐. 요즘 보면 정말 정 따뜻하고 배부르냐 기도성을 못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들과 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면 광야 40년 전에서 하나님 할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고 나갔어요. 하나님 밟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믿음의 교회도 그렇게 하시는 예수부터 말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풍랑을 바라보고 그냥 있을 때 빠져들어가는 모습. 저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베드로에게 북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빠져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풀어라.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거듭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처방을 하셨어요. 이 처방을 정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구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 돌아. 그게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돼서 아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가 나 그때 그거 몰랐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아는 자가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험과 와가지고 듣고 이런 때로는 말하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신도들에게는 마귀라는 게 한 번에 쑥 붙잡아요. 권사님에게는 마귀라는 게 세 번에 쑥 붙잡아요. 집사 권사님에게는 장로님에게는 5만, 목사님에게는 여관 장로지 30만 쫓아다니는 거죠. 앞뒤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왜? 평신도 한 사람 넘어지면 그 한 사람으로 넘어지는 것을 그런데 집사 본사를 넘어뜨려요. 거기에 딸린 식구디요, 전도한 사람이디요, 엄청난 사람. 또 장로님 넘어뜨려봐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모든 성도들 더구나 목사를 넘어뜨리는 어때요? 수백명, 수천명, 수만 명이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우리 한국의 조영민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특별한 조 목사님은 넘어뜨린다. 얼마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왜?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온 세계가 다 갈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종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 마땅히 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이 일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세상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항상 강하고 강한 기도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잘 깨어있는 접시 같아서 잘 깨어있는 여러분 접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떨어뜨려 절벽이 너무 얼마나 똑같아요. 그러나 양은 냄비를 하나 떨어뜨리면 조금은 줄어들겠죠. 옛날 우리 40년대 50년대 냄비고 노란 냄비만 떨어뜨리면 한쪽이 좀 뭉그러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스텐 냄비 한번 떨어뜨려봐요. 안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천년대 갖다가 다 깨지고 깨져도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망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유익을 가져서 깨어지면 어떡하냐? 다시 붙여야 돼요. 지금은 유리 붙여서 쓴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붙여서 암이 풀로 붙여가지고 못 쓰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깨진 것도 다시 붙여가지고 쓰느라고 애를 썼잖아요. 그 시절이 바로 50년대, 60년대 멀지 않은 지난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것만 해놓고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해서 4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 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 이거 지금 기억해낸다. 그 말씀하시면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6장에 가게 되면 일곱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일곱 인치는 역사.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인치는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실장은 교회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위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서 그리고 약속의 땅, 젖받고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을 해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양육을 받아서 다시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줘서 그가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로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끌어서 우리가 이 위에 마땅히 될 일은 우리가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은 넘어가고 8장은 본론이잖아요. 일곱인을 첫 번째 이름을 것이었고요. 나팔을 쳐서 나팔을 불리시다. 그러니까 이 나팔 불 때의 현상은 어떠냐? 그 일곱 나팔은 바로 본론이잖아요. 전쟁 1장으로부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큰 앞으로 세계의 배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세 나팔을 걸어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성도들이 함께 받는 그런 제안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디가 되느냐?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애굽의 백성들은 같은 재앙을 겪었어요. 안 겪고 말이야. 희재야, 희재야, 함께 겪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게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따르면 뭐가 있었더라? 햇빛이 켜져 있었더라. 흑암하고는 상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헐레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관한 우양과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받는 그런 제안이 있지만 마지막 이 많은 맞잖아. 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에 있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유월절에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장대를 죽이는 또한 모든 우양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의 날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대들의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를 종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험과가 지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심판의 역사.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야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이 하고 우리가 기억하시오.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모습 정말 당당하게 나갈 때 그냥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뭘 은급 해물을 다 달라고 하고 나갔잖아요. 다 그러고 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 세상적인 은급 해물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맡겨둔 사명,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을 했느냐? 달란트의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했느냐?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데라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 시대에 올라서 전에와 같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대한 그런 일들을 증거들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25장부터 시작해서 26장, 27장,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만 지혜롭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가 내가 너와 함께 너는 강하고 강대야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준비해요.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한 달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불평이 나다가 그리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거 한 달한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는 천국 가잖아요. 야 차라리 은행의 편의를 갖다 여치 무슨 짓이야? 이만 붙잡아면서 공공 벗어다 바꿔서 갖다 버려라. 오늘 이거 없이 허리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에는 이와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받는 때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발이 난다는 것입니다. 신발 얼마나 두려울까요? 준비하는 사람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에 손주들이 내었으니까 이놈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시험을 보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 손주들 오면 시험 보냐 공부하냐 어디서 밖에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험 보면 선생님이 다 꼴꼴이 펴하고 점수 받는 게 다 틀어주고 40점, 50점, 60점 이게 또 차별화 해가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 소이야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면 잘했어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다 점수를 그렇게 해줬잖아요. 5점, 100점 받으면 학교에서부터 시험을 가지고 들고잖아요. 하더라고. 100점 맞았다고 딱 보이면서 들고 오는 동네 사람 나오라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100점 맞았으면 집에 공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빵점 맞으면 그렇고 빵점 맞으면 때로는 정말 참 시험지도 그냥 바꿔가지고 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다 쳐가지고 100점이라고 하고 90점이라고 해가지고 또 깎아서 거기다가 또 두감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준비한다는 사업받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셨어요. 우리가 달려가고. 그러나 준비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한 1년만 더 계시다고 시작해요. 우리가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은, 주님 대접하시는 날은 우리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과 지옥에 들어가는 무정경에 들어가는 날에 그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오늘 살기는 우리는 준비해. 준비 안에 준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까지 정말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요. 이 시절을 붙잡고 살 때 비로소 이 속에 어린아이들의 지혜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거예요. 오늘 요한 예수님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다. 이 시국에 이런 마땅히 되는 일이니까 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같이 살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20장 제가 하기에는 결코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괜찮아. 이건 결코 속히는 일이야. 결코 속히는. 그리고 마침표를 쓰겠다. 그게 모릅니까? 일어나는 자가 있는다. 모르면 이 말씀을 못 썼다. 일기예보가 요즘 잘 맞죠? 요즘은 잘 맞죠? 근데 일기예보를 우리가 확신은 못해요. 예보는 예보지. 그렇잖아. 예보는 예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야. 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과학에 그걸 통해서 얻어진 정보로 우리에게 나누를 뿐이지, 그것이 그냥 온다고 해서 밑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엄청 운동하니까 동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더 가라가 엉뚱한다고 우리가 예보는 예보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시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시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말이라서 우리의 준비를 들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들어서 이유에 맞다는 여러분들의 유한계시록을 예전에 한 번씩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세월 나면 또 잊어버리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낮 강의도 하고 주일 예배 오고 시간도 똑같이 그냥 계속해서 아마 10여 년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기기 다 있어가지고 이거 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대표로 말씀드려서 그동안 계속해서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마 그동안 들은 것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 박사가 자, 잊어버려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2번 들었는데 그러냐고, 이야 기억 없네.
성경 안에 그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래, 고맙다. 똑같이 들어줘서 고맙다. 이 말씀이 비글록에서 딴 말씀으로 했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데 똑같은 다른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배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눈이 뜨여지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면을 향해서 나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40년이 한 군데 머물르지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또 가야 하고 또 가야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만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나는 내 것이라 비걸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그 안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빠져오신 삶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사랑 이종들의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하시는 감사합니다. 마음 안에 세계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험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감사합니다. 전성과 480 세상과 420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주님 Oh
당신이 사랑하고 은총받은 어린 우리의 그 가족과 주신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을 거룩하신 박향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